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두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시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함께 읽습니다.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20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다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는,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한번 왕궁을 비우고 나면은 온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게 왕궁을 비운 것이 아니라 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릴 그럴 필요도 있었고, 또 상과 벌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잘한 사람은 이제 칭찬하고 또 잘못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분명히 주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이 필요했는데,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보다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면 사울 왕과 같은 가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울 왕을 그리고 사울 왕가를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울 왕가의 가족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반역을 들어서 이제 분리 독립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이 베냐민 지파의 분리 독립을 막고 이스라엘을 전체 하나로 묶을 그런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 또 왕궁에 돌아왔더니 이 다윗이 또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왕궁을 비운 사이에 이제 압살롬과 관계를 가졌던 다윗의 후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다윗이 그 왕궁을 잘 지키라고 남겨뒀던 이 후궁들이 압살롬과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상 여성이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는 것으로 다 무마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나라의 기틀을 가지고 이 질서를 다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후궁들을 별실에다가 이렇게 머물게 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압살롬과 관계를 가졌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정리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 사람 세바를 이제 진압할 필요가 있었는데 다윗이 급히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빨리 가서 이 세바를 진압하라. 이 진압하기에 앞서서 군대를 모집해야 되니까 3일 동안 군대를 부지런히 불러 모으고 그리고 진격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이제 군인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다간 일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이 장군인 아비새에게 빨리 가서 세바를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명령을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압이라는 또 장군입니다.
요압은 사실 다윗의 오른팔이다 싶을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이제 죽일 때도 이 요압이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압살롬만큼은 살려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이렇게 저버리고 압살롬을 죽인 인물 바로 요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요압의 영향력도 굉장히 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또 이렇게 집안끼리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압이 옆에서 듣고서 이제 그 아비새와 함께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사를 만나는데 이 요압이 그 자리에서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요압의 치밀한 계략입니다. 아마 요압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이 다윗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군대 장관은 나 요압인데 왕이 갑자기 아마사에게 마음을 주네, 아비새에게 마음을 주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정치적인 이 경쟁자인데 이 아마사나 아비새를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로 이제 아마사를 죽입니다. 암살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지켜본 아비새도 요압에게 이제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요압의 그 잔혹함 그리고 요압의 성질을 잘 알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요압이 이렇게 자신의 라이벌이다 싶었던 이 아마사를 이렇게 죽이고 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베냐민 사람은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다윗은 분명히 아마사에게 먼저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는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요압이 나선 겁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독단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 요압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실천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구는 사람, 자신의 윗상관인 왕의 명령조차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힘에 의해서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요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요압이 이제 베냐민 사람 세바를 잡으러 가는데 이 베냐민 사람 세바는 지역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보시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즉 아벨, 벤마아가, 베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베냐민 사람 세바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 쌓았을 것이고 방어 진지를 이렇게 구축을 했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요압을 비롯한 이제 군인들이 벤마아가를 거쳐서 아벨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 세바를 에워쌌습니다. 포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읍을 이렇게 찾다면 그 성읍을 포위했었던 것입니다. 그 15절 끝에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을 칠 것인가?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 그 성벽을 쌓으면은 이 성벽을 허무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 안에 있는 그 군인들 숫자보다 성을 공격하는 숫자가 적어도 서너 배 정도는 많아야 공격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한 성들은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성 안에서 농성을 하면은 성 밖에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냥 대치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물자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은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보관되어 있는데 성 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기다릴 수 없고 빠른 시간에 성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자,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 높이만큼 이 흙을 쌓는 거예요.
흙을 쌓아서 이렇게 다리처럼 이 성의 높이만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연결되면은 마치 다리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성을 공격하는 거죠. 성문 밑에서 성문을 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토성을 쌓아서 공격하는 방법, 이게 전형적인 이 고대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토성을 쌓으려고 이렇게 해 나가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펴봐도 다윗의 군대인 저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을 비롯한 저 군대를 우리가 당해낼 수 없겠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여인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16절 말씀 이후에 그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하는 것만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을 불러달라,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해서 그냥 여성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이 성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여성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여성 중심의 사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유대인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이 이 아이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것이고, 이 아이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종교 중심의 사회이면서도 굉장히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성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여성에게 이 협상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 협상을 하는데 요압을 좀 가까이 오게 해달라. 그래서 요압이 성 밑에 갔겠죠. 예, 성 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옛날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 사이에 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면은,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가면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벨에 가면은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지혜가 많으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압 장군이 아벨이라는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나왔습니다.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무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협상하자. 옛날 사람들도 아벨에 오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복잡한 문제들을 풀었다. 지금이라고 뭐 다를 것이 있느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협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압이 그 말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구구절절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 내가 이 성을 허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다. 저 세바, 다윗 왕에게 반역한 저 세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저 세바, 저 사람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알았다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성읍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저 요압과 저 다윗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뭐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쿠데타에 가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우리가 잠시 이 세바의 이야기에 우리가 혹하긴 했지만 우리의 본심이지 않느냐. 여러분, 세바를 저들에게 넘겨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바의 목을 쳐서 그것을 이제 요압에게 건네주고,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20장 4절 어제 말씀에서 아마사에게 빨리 3일 동안 군대를 모집해서 빨리 쳐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급박했던 거예요.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데 3일 지체된 거예요.
3일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빨리 가서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면은 세바의 이 군사력이 점점 커졌고 이 반란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은 요압 같은 사람을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오늘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토성을 쌓아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벨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이것을 힘으로 해결하지 말자고.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무엇이 문제이냐고. 또 우리의 사정도 좀 들어달라고.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지 않냐고. 이해해 달라고. 그 지혜의 말 몇 마디로 요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졌고요. 그 지혜의 말 몇 마디로 이 아벨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숨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 그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내가 나서면은 이렇게 돼, 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의 존재를, 그 힘을 빌려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내가 누구랑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인한 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가능하면 피 흘리지 않고,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지혜는 과연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텐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요압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시면 요압은 그렇게 해서 다윗의 23절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아니,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게 됐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권력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이 직위를 주었지만 결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힘으로 얻은 것은 힘으로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얻은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여인에 의해서 아벨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다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압처럼 또 세바처럼 힘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지혜를 활용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